예수님과 함께 걷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못질을 할 때 딱 집중을 해야 돼요. 못을 바라보고 망치질 않으면 옆을 찢는다든지 내 손을 이렇게 망치로 휘둘러서 피가 난다든지 멍이 든다든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왜냐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죄사함을 받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자격 없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줄 수 없겠니? 뭐 큰 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든 저렇게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막 청춘인데 이실직고 안에 그냥 놀이공원에 온 사람들이 죄다 20대 30대 청소년 저처럼 늦누뚱이 데려온 사람 몇 명 없더라고요. 근데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또 놀이공원 와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말씀 이상한 대로 빠질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초대교회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곁길로 가도록 하는 세력인데 그것이 뭔가 이단의 세력입니다. 이단은 달을 이 끝단.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확 틀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라. 그것이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살짝 돌리는 것입니다. 엊그저께인가도 국민일보를 보니까 신천지 감사할 내용이에요. 이제 뭐 AI 시대인데 이만희가 구세주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미혹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간 리더 되는 뭐 거기서도 목사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다 회심을 하고 리더들이 많이 빠져나온대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뭐 이반희 씨가 직접 90 먹은 할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막 그냥 말씀 공부하라고 막 노골적으로 성경 공부하자고 한다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단들 보면 두 종류예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교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는 이단이다, 뭐 문선명이다, 정성명이다, 정명석이다. 이런 사람들 이제 대놓고 뭐 그냥 음란한 짓거리 하고 뭐 하는 그 정말 악한 이단들 드러내고, 근데 또 교묘하게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더니 그 성경 공부 3개월인가 하고 나면 이만희가 구세주다. 그 얼마 전에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하고 모임 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따라다니다가 어디서 보니까 이단에서 많이 듣던 데인데 그 물었대요. 근데 여기 신천지냐 그랬더니 신천지라고.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풀이 해갖고 그냥 생각의 틀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간 건 무조건 사과고 사과는 맛있지 맛있는 건 무조건 바나나고 바나나는 길지 뭐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백두산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그 우리 하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네? 누구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상한 홍보하는 데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사무전사를 딱 바꿔주니까 우리 사무전사가 아유 왜 그렇게 사세요? 정신 차리세요. 누구냐 그랬더니 도를 아십니까? 아주머니가. 그래서 성경 공부하시겠냐. 뭐 이단이 빠진 자들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골로새에 위치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목표 두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육적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죄 얼마든지 뭐 육은 상관이 없어. 몰라서 하는 얘기죠. 부활의 날 우리 육도요 썩지 않을 몸으로 싹 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지 않느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성전 관리 잘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하셔요. 특별히 먹는 것. 먹는 게 나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몸에 안 좋다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어야죠. 아무튼 영지주의는 그 육적인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런 이단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가지고 뭔가 부족해. 그래서 필요한 게 뭐 이만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장영자다. 뭐 이러고 나오는 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오늘 읽으신 골로새 2장 9절 10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에 아까 읽으셨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쌍둥이 복음입니다. 똑같은 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 그분들에 연결된 지체가 되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 간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도전이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 무시하면 안 되죠. 율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거울과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의 최고선은 뭐냐? 의예요.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크게 나누면 하라, 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겠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는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까 우리 고백한 것처럼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뒤로 하시고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 가지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의 최고의 선이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체험주의자들은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비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체험입니다. 체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간증이 생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체험만을 쫓아간다든지 말씀 없이 그냥 내 체험, 주관적인 체험만 얘기한다든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권오중 씨라고 그 유명한 배우죠. 제가 그분이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몰랐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교회에서 막 성가대를 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날마다 새롭게인가요? 새롭게 하셔서 거기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 아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입니다. 그 근위영양증이라고 근육이 점점 마비가 돼 근육이 없어서 죽는 병이랍니다. 근위중이병, 근위영양증. 근육이 없어진대. 그래서 평균적으로 30세 이전에 다 사망이 돼요. 아들이 그 근위영양병, 이름도 그냥 근위영양증 이 판정을 딱 받으니까 아찔해지는 거예요. 그 아내하고 펑펑 울었대요. 이 죽는다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30대 이전에 그냥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살려주시면,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토록 불치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울면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올 곳이 왔구나. 우리 아들 정상 판정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내가 울면서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 정상이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의료진들이. 뭐 대학병원 유명 배우가 어디를 안 갔겠어요. 90% 이상이 이거는 근위영양증, 불치병입니다. 이거는 죽는 병입니다. 근데 정상입니다. 의사들도 이상하다. 다시 재검해 봅시다.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찬양하고 죽다 살아난 아들 붙잡고 열심히 그 아내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체험의 종교이기 전에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말씀이 아니라 체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본문 아래입니다. 18절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것, 저도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깨닫지 못할 때는 꿈을 통해서 생생하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냥 의미 없는 꿈일 때가 많아요. 이게 개꿈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냐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 없이 그냥 꿈만 꾸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꿈 꾸시지? 무슨 꿈 주시지? 그 꿈이 여러분 개꿈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비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본 것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덮어놓고 읽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의 신앙 두 가지 오류를 낳는다. 오늘 아까 읽으셨던 18절에 보니까 헛땡땡 과장이 많은 거예요. 과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막 과장해서 간증을 하는데도 MSG를 막 팍팍 넣어갖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막 사실인 것처럼 막 과장을 해서 하는 얘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목표를 예수님께 둬야 되는데 목표를 다른 데 두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보세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목표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이 돼야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얻는데 영양분을 얻지 못하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꿈꾼 거, 뭐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 그냥 하나 되지도 못하고 영양분을 얻지를 못하니 자라나지도 못하고. 특별히 그 당시 유행했던 이 신비주의가 뭐냐면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성경에 분명히 천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표 삼지 못하고 신비주의, 천사에 숭배하는 것에 빠지게 되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저 훌륭한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탁 영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막 보게 하시고, 근데 그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 황홀한
천국과 앞으로 일어날 이 계시에 대한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딱 바꿔난 후에 사도 요한이 막 너무 기쁘고 막 황홀을 하니까 세상에 그것을 전달해 준 천사를 막 경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난 이걸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수종 들고 하나님 심부름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경배해야 된다. 그럴 때 19절에 읽은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온전함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 목표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금욕주의의 도전이 있었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뭐예요? 꾹 참음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 철학적으로 이원론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육체의 세계, 영적인 세계,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인데 이것은 아주 그냥 더러운 것이다,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러운 육체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내 영혼이 더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육체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잖아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 금욕주의자들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21절 말씀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듣기에는 아주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금욕주의에 빠져갖고 살려면 진짜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산으로 가서 혼자 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거룩해지느냐?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붙잡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말라. 이 금욕주의자들 생각이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그런 금욕주의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아니, 그런 것 가지고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될 수 없는 실패다, 실패.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시면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금욕주의는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실패다, 실패.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막 결단해서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안 만져야지, 뭐 안 먹어야지, 그런데 안 됩니까? 막 도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도박 빠진 분들 중에 한 분은 보니까 막 손가락이 없잖아요. 왜 없냐? 그냥 돈 날리고 뭐 가족들 힘들게 하고 자식들 부끄럽고 아내한테 결단하는데 이번만 하고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다 날라, 집도 날라가고.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 아내분 앞에서 이거 내가 이 손가락을 끊고 진짜로 안 하겠다. 그 손 하나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그 결단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 잘려간 그거 가지고 또 도박하고. 근데 희한한 것이 이분이 전도받아서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도박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으로만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해지는 비결이 뭔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성도예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남은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걷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가 내놓은 세계적인 화가죠. 조각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이 그린 그림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나이 43살에 이탈리아에서 내놓으라는 백작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 화가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했을 때 그 마지막 만찬을 좀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이요 무려 3년 동안 그냥 똑딱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음악도 그렇고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명화도요 3년, 세계적인 화가가 3년 동안 그려낸 그림인데 사진 한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사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려낸 그림은 이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산 위에다 손을 내려놓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컵을 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백작에게 이 그림을 주기 전에 친구에게 내가 그린 그림인데 한번 봐달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이 그림을 보고는요, 이야 이거 진짜 같은데 저 컵 진짜 멋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자리에서 그 그림을 다시 그렸다 그래요. 그 컵을 지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손을 내려놓고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으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는 모습. 왜?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이단은 당연히 아니고요.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 사랑하셔서 날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놓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목표 삼고 예수님 손 붙잡고 남은 삶 동안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순복음의정부의 성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